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조금은 막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요.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의 문제고, 나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이고, 또 자녀들의 진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취업이고 그런 건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삶의 의지를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믿음이 그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엄청난 치유력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 항암제보다, 치료약보다 더 놀라운 치료제가 우리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들은 우리가 면역력으로 극복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세요. 마약 성분보다 더 강력한 그런 엔돌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놀라운 문제 가운데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물질, 믿음으로 드린 헌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근데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믿음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를 목사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하게 이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신자 때, 진짜 믿음 없었을 때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바꿔가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뭔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번성케 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고 나를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나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궁극적으로 믿음의 놀라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 약속. 아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앞에는 계속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바로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 죽어. 그 경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구체화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믿음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땅인가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또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일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교회 나오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나왔지만 앞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생기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계속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복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삭을 바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전 재산을 드릴래? 아들을 드릴래? 라고 하면 전 재산을 드린다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들이에요. 아파트 몇 채 드릴래? 아들 드릴래? 아파트 몇 채 드릴게요. 그만큼 소중한 거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었던 것,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그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 나는 지금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그곳으로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은 너무하잖아요. 지금 제일 빠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계승 서열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그가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또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 모세는 몰라서 출애굽을 감행한 게 아닙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이 거지 같은 250만이나 되는 히브리인들을 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주세요.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선포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근데 안 믿는 건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 가운데 상황을 바꿔 나가실 수 있다. 그 믿음이 믿어지고 그 믿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안 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안 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둥거려도 답이 없지만 이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모세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산의 아이는 강에다가 떠내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과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강물에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고 그리고 그 아이가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유모가 돼서 그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게 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것에 그냥 묵인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관여하다가 경비병을 죽여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잠잠히 있었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할 수 있다. 누구누구야 뛰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것으로 다 계산해내는 게 아니라 나의 힘 플러스 하나님의 힘을 합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를 자꾸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하시면 그 문제 가운데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원래 이 사람들은 가문이 좋았고 머리가 똑똑했고 잘생겨서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모세와 그렇지 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리더십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모세, 그렇지만 아무 능력도 없던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승리했더라. 오늘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겁 많았던 사람. 바락은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고, 입다는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 사제, 성전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더러운 여인이었고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했던 죄인입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이하게 탁월하진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만큼 놀라운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울고 통곡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압니다. 지금 행복할 때는 모릅니다. 좋은 일들만 계속 있으면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 믿음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삶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그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부족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도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고 이 질병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갔고, 자녀들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나는 부족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믿음.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 내가 우울할 때 여러분 자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부어 넣어 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힘 주세요. 기쁨 주세요. 지혜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